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26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카운트다운,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제목이 매력적이죠. 카운트다운. 예. 링 위에서 카운트다운 하는 다 이렇게 그분이 걸어가면 사람들이 심장이 쫄깃쫄깃 하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카운트다운. 제가 왜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읽진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굳게 결심했는데 뭘 결심하셨어요? 기약이 찼대요. 어떤 기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기약이 찼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제가 늘 말하죠. 럭비공처럼 생겼다. 길쭉하게 이렇게. 근데 위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바다 지역이에요. 여기가 가버나움이라고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죽은 자 살린 거, 병자 고친 거, 뭐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거, 막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다 하신 거예요. 배도 타고 걸어가시고 막 하셨잖아요. 그죠? 오병이어도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피지 않았지만 51절의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도보 여행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데 통상적으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여기서 한 대전쯤 되는 거리인데요. 걸어서 가면 한 5일에서 빠르면 3일 정도면 가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은 그 정도로 가는데 사마리아랑 유대 남자들이랑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약간 견원지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지만 여기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고 이 아수르가 썼던 게 뭐냐면 살인정책이라고 피를 섞어요. 아수르 사람 여기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 다 밖으로 이 식민지로 보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동네가 사실은 유대의 어떤 순수한 혈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정결법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수백 년이 흘렀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었지만 민족의 갈등이 있다가 대립이 되고 극한 분열이 온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환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우, 싫은 거예요. 오지 마세요. 난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막 화가 나잖아요.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기를 확 다 태워버릴까요? 그 얘기가 우리가 앞에 보지 않았지만 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 자, 그런데 중요한 건 51절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가 서너 장 나오고 그 뒤로는 북쪽의 갈릴리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일대기 사역의 내용이 나와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기 전에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것만 나오는데, 자, 이제부터는 51절 이후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상경기가 나와요. 우리 왜 옛날에 시골 살다가 나 돈 벌러 서울 갈래. 그러면 서울 상경한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0장에서 19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살필 게 이거예요. 무려 누가복음 전체 분량의 40%. 되게 중요하겠죠? 다른 복음서는 한 장이나 두 장밖에 안 나와요. 자, 제가 초반에 이렇게 길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내용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다 아니다? 핵심이다. 오늘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저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하고 막 이런 거 했던 거 풍랑잠잠하게 했던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눈에다가 이 성냥개비를 딱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 만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기약이 차감해 라고 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들여 올려지다, 기한이 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풀어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땅에 계세요? 하늘에 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승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기약이 차감이란 말과 승천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요. 곧 예루살렘 가면, 그죠? 죽음의 길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여기 계세요? 아니, 40일간 보이시다가 승천하신다. 그 지금도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30에서 50km 사이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게.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가게도 열고 관광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잘은 모르지만 어떤 나지막한 산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이름 지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왜 가냐? 죽으러 가신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다음 뭐 하세요? 부활하세요. 그러다 뭐 하세요? 승천하세요.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사이의 기간이 상당히 길죠. 40일간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제자와 무리와 일반 군중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일부러 다. 안 믿으니까 사람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목은 그걸 본 5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존해 있는 시절이에요. 네, 생존해 있는 시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건 이 세 가지의 이 동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복음을 얘기해요. 왜 복음인가? 복음은 굿 뉴스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만 좋아해야 돼요?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왜 좋을까요? 우리도 죽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도 승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가 필요 없어요. 주일마다 예배 안 와도 돼요. 아침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월십, 예배, 이거는 그분을 경배한다,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나의 모든 걸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눈앞에 있네. 예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식사하고 그분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자, 이제 이 놀라운 복음서, 앞에 갈릴리서의 9장까지는 그들이 죽었는데 우는 그들을 보면서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장면이라면 이제는 승천을 하기 위한 과정에 걸어가신다. 그럼 왜 걸어가시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너무 비극적이에요. 저는 드라마도요, 해피엔딩을 보지 주인공 죽는 거 절대 안 봐요. 나 이런 거 막 힘들어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좀 약간 권선징악이 확실하고 개가천선하고 막 이렇게 주인공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주인공 막 다리 부러지고 장애인 되고 막 죽고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저도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가신대잖아요. 지금 이거.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거를 보다가 어떤 말을 생각을 하냐면 너 비극적이다. 나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을란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비극적입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과정을 하나씩 계속 이렇게 단을 쌓듯이 해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러면 왜 단을 쌓았을까?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우리말로 계획이라 그래요. 근데 섭리와 계획은 좀 다른 게, 섭리는 틀어지거나 오차가 있거나 실행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근데 계획은 뭐예요? 야, 우리 딴 데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메시아 예수가 온다고 했거든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근데 계속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이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100% 안심하는 보험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는데 비극적이야, 뭐 기독교는 맨날 울기만 하니,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승천하셨다. 나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일상에서 부닥치는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살아간다. 그 총각을 다투는 부분에서 그걸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무한한 충만한 힘을 주는 말씀인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자빠지든 바닥에 내려가 있든 실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실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풀린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농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시잖아요. 억울하게. 제가 최근에 이제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일대기가 담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죽으시는 장면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애들용이긴 한데 어른도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아우, 저 갈릴리의 선동꾼. 그냥 사람들만 막 이렇게 막 동원해가지고 마음만 그냥 해가지고 우리 거 다 뺏으려고 했던 저 나쁜 메시아도 아니고 동네 저 양아치죠.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그 장면에 거기 보면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정말 부활했어? 죽은 게 아니라 자다 깬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찔러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게 되는 거죠.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멍 뚫린 손과 옆구리에 찔린 걸 보여주셨죠. 도마가 손 넣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리얼한 팩트로. 자, 도마는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하나.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죠?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 세상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이 땅에 심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다들 그러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바빠가지고요.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맥락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초행길, 아주 먼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되죠. 처음 가는데 내비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또 다 살았거든요. 그죠? 그 내비를 보면 뭐가 좋으냐면 목적지가 선명하고 몇 킬로 남았다, 몇 시간 걸린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지점 중간에 여기가 어디라는 걸 내가 아니까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안전장치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 거예요. 이미 줬어요.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준 거예요.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절대 평화를 구걸하지 마세요. 아셨죠?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지 말고, 돈 많다고 구걸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해줄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고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평화를 주신 주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짧아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따라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은 이걸 얘기 안 하지만 누군지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던 아주 해박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나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죠.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58절이에요. 자, 58절의 말씀 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따르겠냐? 나 집도 없고 졸도 없는데 나 빈털털이야. 자, 여러분,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아우,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교회 가면 정말 좋다고 이래가지고 막 데리고 왔어요. 많이 경험이 있죠?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왔는데 뭔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천장이 확 갈라지면서 막 천사가 내려가지고 마음에 막 기쁨을 주고 이러면 다음 주에 또 올 텐데. 안 그렇잖아요. 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교회가 좋았어요. 그건 지금도 저는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대목이 뭐냐면, 와, 예수님이 좋은 분이긴 한데 빈털털이네.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 갖고 있는 거 내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딱 들면 예수님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이 서기관은 아마 다 가진 사람이 돈, 건강, 명예, 학식, 존경 다 있는데 뭐 부러울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도를 살펴야 돼요. 그 말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로 말하면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이름 딱 대면 그냥 너무 유명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젠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머리 숙이고 좋아하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탁 지나가요. 갑자기 옆에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갈게요. 제자 될게요. 어딜 가든지 저 따라가요. 묻지도 않을게요.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어떻게? 네가 정말 따라올 수 있어. 내가 빈털털인데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빈털털이 맞아요, 예수님.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우, 뭐 여자들 왜 따라다녀? 아우, 망측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마태마가 요한에는 여성들이 따라다녔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 신기하죠? 왜 등장하느냐? 여성을 한 인격체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여성이 인격체다, 인격체 아니다? 아니다. 맨날 사람 카운트할 때 남자만 세잖아요. 성경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을 인격체로 봤는데 인격체 정도가 아니라 누가는 어떻게 봤냐면 객관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그 여성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12사도를 먹여 살린 사람들이에요. 아, 저기 간다 그러면 전도여행 선교비도 지원하고 또 내일 누가 오신다 그러면 전도 집회 하는데 100명인데 밥도 막 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 그거 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를 다 했어요. 참 누가복음의 누가는 제가 볼 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쏠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이 정말 객관적이에요, 의사가.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서기관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지금 여기도 굴 입고 하면서 나 빈털털이거든 했더니 자, 성경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그 얘기는 간 거예요, 그냥. 자,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찔러보는 사람. 자,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 5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 딱 보고 너 있잖아, 나를 따르라. I follow me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보네포라 목사님 쓰신 책인데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에는 너 나의 제자가 되라. 내가 너 스승이 될게. 스승과 제자 그런 관계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스승과 삶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죠? 있어요. 그런 분.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박세리 선수의 제자가 누구죠? 있어요. 하여튼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자, 제자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제자의 순수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쉬워요? 어렵습니까? 요즘 어려워요. 특별히 뭐 학교 공교육을 말하자면 요즘 학교에서 스승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접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어떤 교사는 뭐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쵸?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예. 뭐 이뿐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강박을 겪고 약을 먹고 진단을 받고 관두는 사람도 많아요, 교사를. 전 그래서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권이 왜 이렇게 추락했어요? 누구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따져보자면 오늘날 교사와 학생의 사이의 핵심은 지식을 주고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도 잘 안 받아요, 또 애들이. 선행학습 한다 학원 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지식 전달체인 거예요, 그냥. 인격적인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을 따라가거나 거기서 감동을 느끼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져요. AI가 이제 지식 정보를 교사보다 탁월하게 합니다, 지금 이제. 뭐
영어회화 프리토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뭘 이름을 어떻게 이런 거는 걔네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쓸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완전히 실종된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자리가 점점 위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요청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가? 나 아버지 장례를 좀 치러야 되는데 라면서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 반응이 60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난데없죠? 뜬금없죠? 이게 웬 뭐 도대체 예수님 생각이 있으신 건가?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례는 당시에 모든 거에 면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는 보니까 이 사람 장남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에서도 장남이 장례 상주하죠? 그렇죠? 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례를 치른다는 게 우리도 3일장 하는데 여기는 보통 일주일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장례를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일주일간 만약에 6월절 절기가 걸리면 절기도 면제, 죄를 져도 번제도 면제, 모든 의미에서 다 면제예요. 이 당시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내가 아버지 장례를 좀 내가 치러야 된다, 치러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하는 거는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받아친 대답은 뭡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인정사정도 안 보시고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도 다 무시하는 분이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원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이에요. 자,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얘기는 아버지가 지금 죽은 거예요?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시는지, 건강하게 막 소득 활동 하시는지, 여행 다니지 모르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를 때는 보통 우리가 그 히브리 특유의 그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죽기 직전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쌩쌩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떤 얘기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월이 흘러서 그때 가서 제가 다 장례 치르고 정리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 따를게요. 한마디로 뭐래요? 미룬 거죠. 핑계를 확 댄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핑계 대지 말고 나를 따러.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인에게 우리 전도해봐서 알죠. 교회 좀 가자고. 그러면 이분이 막 듣다가 마지 못해서 한 10마디 들으면 한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즘에 좀 일이 바빠. 나 주일날도 어디 가야 되거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게 꽤 많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 늘상 듣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살피겠지만 우리가 초청을 받는 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초청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초청을 임할 때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는데 나로 먼저 가족들을 만나서 작별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가족한테. 자, 앞에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말했고 이번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을 언급합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 자, 하지만 이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뒤로 좀 미루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62절에 말씀 보세요. 6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에 대한 응답과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딱 보니까 예수님 불편한 뉘앙스예요. 이 사람 얘기 들어서.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 좀 야박하신 거 아닌가. 아니,
가족이랑 작별하고 오는 건 당연하지.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런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이걸 성경의 난자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의 스탠다드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가 있겠죠?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난제들이 꽤 많이 있는데, 뭐 학자에 따라서 뭐 120개다, 뭐 500개다 꽤 있는데, 저도 이게 난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난제들은 성경 안에 성경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런 스토리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요, 부자가.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초대장을 발급을 한 다음에, 자,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초대해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서 주인이 좀 오라고, 잔칫날이 8월 10일이라고, 오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듣다가 그래? 그러면서 간다 그랬는데 막상 잔칫날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온 이유를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바쁘게 지난 일상의 내용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일상은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상들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종들에게 전해들은 잔치를 열은 주인이 크게 화를 내면서 또 다른 명령을 내려요. 야, 초대장 다 걷어. 이제부터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시장통 가가지고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장애인들, 볼품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붙들고 관권에서 데리고 와. 이 얘기는 뭐예요? 끌고 오라는 소리예요. 안 온다 그래도.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더해요. 처음에 초대장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걔네들한테는 잔치 없어. 자, 이게 여러분 큰 잔치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난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까지 했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마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고민하는 지점, 힘들어하는 내용, 즐거운 부분, 쾌락을 느끼는 부분,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와 비전과 꿈을 우리 주님은 다 기대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하셨냐면 사람들이 저 세리랑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 예수님 막 흉봤거든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의 일상에 들어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 먹고 캠핑 다니시고 일도 같이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냐?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가족과 작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일상을 무시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을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좀 억지스럽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 땅에 천국이 임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임했는데 일상 속에 사느라고 우리가 잘 못 봐요. 또 하나, 천국을 은폐하셨어요. 은폐. 왜 우리 전쟁할 때 은폐, 엄폐라 그러잖아요. 모르게, 적이 모르게. 그래서 있어요.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엄중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고 권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일상에 과몰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먹는 거를 먹방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저는 안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하는 거 보면 뭐냐면, 물론 비즈니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들은 먹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일상의 충만함과 숭고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먹는 걸 식탐의 느낌으로 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먹냐, 빨리 먹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먹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미거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상에 먹는 거에 대한 깊이, 먹는 거에 대한 신비, 먹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십니다. 카운트다운이 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천국에 대해서 잘 느껴요, 못 느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반반? 뭐 30%, 60, 70%?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느끼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2000년 전의 얘기, 그 말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죄와 어둠과 사망은 사라지고 주님의 복음과 천국이 임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딘가에 과몰입이 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냥 그러면서 이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가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신 이 땅의 천국, 주신 이 천국을 왜 못 누리는가? 그럼 어디서부터 누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그 중에 일상 속에서 크게 돈을 들지 않아요. 크게 뭔가 비용 지불이 없고 크게 뭔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상 속에 자그마한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우리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몸에 작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작동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우리 몸이 1분, 5분, 10분, 20분 계속 앉아있으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정상 작동을 하는데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쉰다는 건 목에 숨이 붙어 있다는 건 목숨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참 이게 한문이 재밌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숨을 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먹고 나면 또 다 배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돈을 전혀 들이지 않아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좀 넓혀볼까요? 우리가 뭐 걸어가는 거, 책을 읽는다는 거, 하늘을 본다는 거, 어떨 때 노래를 한다는 거, 뭐 기도를 한다는 거, 다른 사람과 만나서 차를 마신다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샘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하지, 하늘 보지, 차 마시지, 기도하지, 숨 쉬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볼까요?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헬스장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거기를 종종 이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더 넓고 비싸고 큰 집에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비싼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고 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자녀들은 더 좋은 사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저는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상을 팽팽팽팽 돌릴 겁니다. 과몰입이 되겠죠, 거기에. 거기에는 숨이 잘 안 쉬어질 거예요, 분명히. 논밭을 사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논밭은 아파트 사야 되고 소는 최신형 차를 사야 되고, 그죠? 결혼은 뭐예요?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장면 과제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 이건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의 생명을 숨쉬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주제제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대한민국은 노인 고령화 비율이 세계 최고로 빠른데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권이 10위권 안팎이잖아요. 엄청난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노인 문제는 상당히 풀기가 어려워요. 재작년입니다. 2023년 노인 자살률을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53.3명. 자, 국내 전 연령층 중에 10대부터 100세까지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이 자살하는 자살률 부동의 1위가 노인층이에요. 65세 이상.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 13년째 부동의 1위가 한국의 노인 자살이에요. 변하질 않아요. 정말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청년들은 앞으로도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더욱 돈에 매달려요. 돈을 버는 행위는 숭고한 겁니다. 근데 매달리는 건 문제가 있어요. 어느 사회학자 말합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를 10%만 줄일 수 있으면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방은 국방비를 점점 늘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처럼 분단 국가에서는 무조건 국방비를 증액해가지고 저 북의 도발을 원천 차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충분히. 그렇죠. 전쟁을 난 다음에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기 전에 평화시에 의지를 꺾어버려야 되는 거죠. 못 넘어오게. 그죠? 그래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얘기를 듣고 좋아하고 박수치면서 웃는 한 부류가 있겠죠. 바로 방위 업체들일 겁니다. 요즘 K방산이 뭐 전 세계 최고 수출을 기록한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 보세요. 사회학자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 국방 전문가도 아니고 국제 외교관계 전문가도 아니라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도로, 목사로, 신앙의 한 사람으로서 방향성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에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일상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인분들의 빈곤 문제가 이 일용할 양식을 꼭 공급받는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정말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 일용할 양식이 갖춰졌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만과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삶의 조건이 10배에서 20배 이상은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돈이 모이고요, 사랑이 모이고 명예도 있고 존중도 받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기관처럼. 근데 그의 영혼에 만족이 없어요. 설마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란 작품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파우스트 박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만족을 하지 못하고 메피스텔레스라고 하는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쾌락과 유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거기에서도 허무함을 느끼고 만족을 못 느껴서 이리저리 헤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 소녀 그레첸의 사랑을 받으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근데 여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삶이 단조롭습니다. 집도 넓지도 않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외로울 틈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는 걱정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걱정이 금방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에 단조롭지만 충만하신 하나님과 살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는 나의 소유를 떠나서, 나의 스펙을 떠나서, 나의 상태를 떠나서, 나의 앞날의 비전을 떠나서 그 자체로 충만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힘들고 괴롭고 좋아도 흥, 싫어도 흥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조로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파우스트 박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단조로운 일상을 살았던 그 가난한 사람은 해당이 돼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쟁기를 잡아본 적은 없지만 쟁기는 농사기구잖아요. 그죠? 땅을 파거나 막 이런 건데 이 쟁기를 손에 잡고 뭔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 있는 것처럼 막 하면 쟁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죠. 위험해집니다. 쟁기질 하는 사람은 오직 밭을 가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쟁기질이 빨리 끝내고 나 친구랑 놀러 가야지. 나 쟁기질 하면 하루에 일당 얼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쟁기질 하는 자체가 노동이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쟁기질 자체에 집중을 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단조로운 쟁기질이지만 그의 영혼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쟁기질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1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짧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뭡니까? 나의 쟁기질이에요. 단조로워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걸 100번 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박수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쟁기질은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어떤 지식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임했다는 건 천국이 내 안에 왔다는 소리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을 만큼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를 키우고 설거지도 하고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일상적인 것들. 근데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게 단조로운데요, 이걸 하다 보면 아득해지면서 너무 즐거워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아기 낳는 게 너무 힘들다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안 놀라 그랬대요. 근데 아기를 딱 낳았는데 그분 하는 말이, 아기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 키우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 몰라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저는 직장이 재밌는 줄 알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제가 어떤 산모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중하면서 우리 삶에 충만함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깊이와 넓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 세계 인문학 고전이 있습니다.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책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부요함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로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을 몰랐습니다. 평안을 구걸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아득한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건지 그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카운트다운입니다.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매 순간 거룩한 긴장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거룩한 이 카운트다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바울의 권면을 따르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일 만일 우리 한반도에 초강력 태풍이 불어온다면, 내일 만일 거대한 해일이 불고 화산 폭발 직전이고 저 다른 나라 행성의 나라가 아니죠, 외계인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을까요? 깨어 있을까요? 얼마 후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로 2도, 2.5도가 된다면, 지금 1.5도가 넘었어요. 2도가 되고 2.5도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의 절반의 자연 생태계는 사라져요. 아마 시흥도 물에 잠길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누워서 내 할 일만 하고 있겠습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만일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그리스도인들 종교적인 망상이지만 뭘 오기는 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설마라고 하는 게 진짜로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때는 늦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상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다음에 오세요 주님,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카운트다운이 됐다.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에 이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하나 보내주세요. 보이나요? 예. 자, 이 목사님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부르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십니다. 말이 좀 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생겨난 확연한 이단이 있다. 그 이단은 인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니 자발적으로 영접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로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얼마든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개념, 이것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이단이다. 쉽게 말해 볼게요. 살아보니까 힘드니 예수님 도와주세요는 하는데 예수님 제자 되는 건 다음에 할게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앞뒤가 안 맞아, 이거는. 그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도 비양심적이죠. 오늘날 최고의 이단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단인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이 주님 좋은데 다음에요, 다음에. 하지만 다음에.
지금은 안 돼요.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카운트다운 이미 됐어요. 될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언제 0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말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사업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이룰 게 너무 많고 관리할 게 너무 많아도 그거는 우리가 잠시 쓰다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도구 삼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미 시작된 카운트다운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일리 교회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